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며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한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길 원하셨던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떠한 것을 지켜라, 무엇을 행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마라, 행동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신 분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중반 시절 시골에서 유산양 2마리를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흰색에 작은 뿔이 달린 산양 2마리를 구입해 길렀었는데요. 암컷, 수컷 1마리씩 데리고 와서 한 마리는 양은이, 한 마리는 양푼이라는 이름을 지어 축사를 직접 짓고 양을 길렀습니다. 집짐승을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임을 그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양을 기르기 위해 축산에 관련된 서적을 샀고 산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모인 카페에 가입하여 여러 자료들을 다운받아 밤마다 책을 읽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 책 속에는 해야 할 일과 지켜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 또 양에 대해 물은 어떻게 줘야 하는지, 사료는 얼만큼 줘야 하는지, 양 축사의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곳의 습도는 얼만큼 맞춰야 하고 또 대변 확인은 어떻게 해가야 하는지 정말 많은 실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하나하나 지켜가다 보면 하루 중에 저의 시간은 없고 양우리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시간을 양 기르는 데 쓰는 아주 고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책을 통해 양을 길러가는 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축산물 교재보다 더 먼저 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을 지키라, 또 이것을 행동하라 라고 하는 행함에 관한 요구가 있지만 그 속에는 참된 목자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목자의 마음을 내가 함께 가진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동 양식으로만 보게 되면 매우 어렵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그들이 거룩한 신앙을 갖춘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이 가지신 그 신앙관이 나와 하나 되는 그런 자들로 나아오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혈통으로 따져간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당군의 후손이라 하고 누군가는 배달의 민족이라 합니다. 그러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이 믿음의 후손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신의 어떤 행함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의로움을 얻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김으로 형 에서를 속여 마침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게 되므로 마침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천사와 씨름을 통해 환도뼈가 꺾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패배하게 되었을 때 그때 얻게 되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도달한 결과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모든 신앙 여정이 내 삶의 교훈이 되어져서 내가 그분들의 믿음과 그 신앙의 정신을 내 교훈으로 받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은 야곱의 삶이 자신의 삶의 신앙 과정으로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원하는 영적인 후손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과 육정으로 맺어진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가 생명을 낳게 되었을 때 지켜야 할 정결 규례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자가 임신을 해서 남자아이를 낳고 또 여자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율법을 볼 수 있습니다.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라 했습니다. 생명을 낳은 여인은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한 사람이라 율법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는 것, 그것 자체가 죄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고 또 더 나아가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에서 백성이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고 출산을 통해 나타나는 피나 몸에서 흐르는 그 유출물들을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하다 일컬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산을 통해 나와지는 더러움들,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의 결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본질은 신성한 것이나 해산하는 사람의 죄가 있기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딸을 낳을 수가 있는데 그 성별에 따라 지켜야 할 규례가 달라집니다. 생명을 낳게 되면 그 낳는 순간 거룩해지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아들은 태어나서 7일 동안은 부정하다 했고 여자가 경소하는 때와 같이 부정하게 여기리라 말씀합니다. 아직은 거룩한 생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일이 지난 후에 8일째가 되면 남자는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한 후에 정결함을 인정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성전으로 향해 가셨다 말씀합니다. 8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위해 나아가셨습니다. 다르게 말해 예수님이 할례를 받기 위해 성전으로 갔다 말씀합니다. 여자를 낳는 경우, 딸을 낳는 경우 딸은 7일의 2배인 14일 동안 부정하다 말씀합니다. 이 역시 여자가 경수하는 때와 같이 부정함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딸이 태어나면 아들보다 2배 더 부정한 기간을 보냅니다. 다음으로 자녀를 낳은 산모 역시 자녀를 낳은 순간부터 부정한 기간을 보내는데 역시 아들을 낳은 산모와 딸을 낳은 산모가 부정한 기간이 다릅니다. 아들을 낳은 산모는 33일 동안 부정하고 딸을 낳은 산모는 66일간 부정합니다. 이것도 2배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33일, 딸은 그 2배인 66일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나와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여인들은 분명한 미션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는 거룩한 신앙을 가진 남편을 만나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한 생명을 낳아야 할 운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냥 아무 사람이나 만나서 그의 생명을 낳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남편으로 삼아 그의 생명으로 거룩한 백성을 낳아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해가야 할 중요한 미션을 가진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나를 통해 해산되어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거룩한 생명이 나와지고 그 생명이 자라가고 그리고 그 자녀의 삶으로 영광을 얻어가는 자가 여인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앙도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이 거듭남이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로 나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전혀 다른 분이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남의 경험을 체험했습니다. 영적인 거듭남,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도무지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모태에 들어갔다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듭남이 있다 하셨고 영으로서의 거듭남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심령이 거듭남으로 이전의 나의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야 한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게 되므로 생명을 낳아가는 그런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여자인 사람도 있고 남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여인들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육신적으로 남자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신부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비유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다 했습니다. 이 등의 목적은 빛을 밝히기 위함인데 그 내용이 되는 기름이 함께 준비되어야 신랑이 올 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가지고 있고 그 내용되는 기름을 채워가지 않는 자들은 신랑이 오더라도 빛을 밝힐 수 없기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해 가야 할 처녀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의 운명을 바꾸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생명으로 자녀를 낳음으로 영광을 얻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이렇게 마치 여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것 같이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자녀를 낳았음에도 거룩함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7일, 여자는 14일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 정결하게 되고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저 생명을 낳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이 내게 세워지기에 한없는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때의 기쁨처럼 내게 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그리고 거룩한 그 신분과 정체성이 내게 새롭게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기쁨에 충만한 사람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정리되고 나의 옛 자아를 하나씩 처리해가는 경륜의 과정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따금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가실 때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많은 만남을 가지신 후에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문둥병자를 회복시키고 나신 후에도 삼가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셨고 또 소경을 회복시킨 후에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얼마나 자랑하고 알리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어난 아이가 너무나 귀하고 탄생했다 하더라도 그 생명이 정결해지는 과정을 보내야 하듯이 내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교훈이 내 속에 채워지는 그런 경륜의 과정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거룩한 신앙으로 증명되어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고 복음을 더욱 선포하고 전해가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용사와 같이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 역시 33일간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도 66일간 부정하다 하였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탄생하고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마음껏 자랑하고 거룩하다 그렇게 스스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산모가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거룩한 성물을 만져서도 안 되고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절제하고 스스로 자중하고 스스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보내야 하는 기간이라 하였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고 해산해가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인정받기까지 말씀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보내가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